2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된 그 영광의 교회에 대해서 좀 다뤘다면은 오늘은 한 몸 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에 대해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그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었어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이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22절은 같은 맥락에 있으면서도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은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면은 11절부터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방인이었다, 언약과 상관이 없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1절부터 이 10절의 내용을 반복하여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상태를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는 연결점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단절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은 너희가 서울 사람과 친했다면 문화도 누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재밌는 것도 많이 봤을 텐데 너희가 서울 사람들과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한 거야. 이러한 뉘앙스로 본문이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은 유대인들의 특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원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본래 하나였던 인류가 분열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 하나됨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분열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말하는 본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5가지 중에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 단절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이방인은 배제됐던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약속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택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또 분명히 이야기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이해하면은 이 첫 번째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됩니다. 자, 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즉 혈통이라는 연결점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혈통적인 연결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은 통로,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떠한 다리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때요?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 이방인들은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 결과를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 자연 재해를 다룬 영화들 그리고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들을 보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어떠한 사람은 망연자실, 아예 다 포기하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두 부류 모두 인류의 한 모습을 다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소망 없음, 죽음 이건인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어쨌든 몸부림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망연자실 포기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떠한 것을 해도 전혀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었다면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연결점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이 첫 번째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점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주는 안식,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평화, 그리고 회복에 대한 소망, 앞으로의 희망,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이 모든 것이 상실된 상태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전인격적 고갈,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였어요. 본문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모든 배경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단절로 보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몸이었다면은 이 5가지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너희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단절되었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1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이제 1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저주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저주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이솝우화, 구연동화 이런 게 생각나죠. 백설공주도 저주에 걸렸었고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도 저주에 걸렸었고 다 이런 저주가 나오는데 성경에도 저주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저주. 근데 동화에서는 이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의 키스, 진정한 사랑으로 저주가 풀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주가 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풀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풀린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회복된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인류와 피조 세계와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 인류와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하나. 자, 이 하나 되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14절,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은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너는 율법을 받지 않았어.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너는 절기도 지키지 않아. 너는 정결 예식도 지키지 않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기준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한 몸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기준들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의 조항들 이들이 생각했던 이 분열의 기준은요 절대로 한몸됨을 깰 수 없는 기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안에서 이 기준을 잣대로 서로 다르다. 우리는 한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문제들. 이것이 지금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가 있죠? 성격, 정치적 색깔, 부, 사회적 위치, 연령, 성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교회 안에 이러한 담들이 있어요. 너는 나와 성격이 달라. 너는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달라. 너는 너무 가난해. 너는 학벌도 없고 직업도 별로야. 당신은 너무 나이가 많아요. 저와 세대 차이 나요. 당신은 남자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은근히 교회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기준이 다 허물어졌어.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이 맞지 않다고 하나됨이 아니고 맞으면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조건들은요 우리의 하나됨을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우리는 언제 하나가 되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 등록했을 때, 아니면 지체와 친해졌을 때, 아니면 이제 내가 하나가 되고 싶어질 때, 아니면 정회원으로 등록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하나가 됐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정회원 제도는요, 이 사람이 나와 한 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문자 교육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입교와 세례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너무 교회론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교회의 7일을 따라감을 동의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해. 이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회원이 아니면은 한 몸이 아니고, 정회원이면 한 몸이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없어요. 이러한 것을 나누기 위한 것이 정회원 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한 몸이었냐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청년 때? 초등학교 때 믿었다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요. 청년 때 믿었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가 회심을 했다면은 그 친구가 회심한 때부터 그 친구와 나는 지역이 달라도 하나인 거예요. 일본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 사람과 나는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교회의 속성 중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성. 우리가 우주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남녀노소, 그 사람의 성격, 지역, 시대와 상관없이 교황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다라는 것을 종교개혁 시대에 정립한 거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 우주적 교회는 가시적인 지역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야, 나는 우주적 교회를 믿어라고 말하면서 이 지역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 모순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하나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역 교회에 속해야 되며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우주적 교회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사람들이 지역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만 나는 교회야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기가 우주적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 이 두 개념은요, 구분되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 그래서 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우주적 교회로서 지역 교회 안에 속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피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이 개념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내가 한 몸이 되고 싶으면 한 몸인 거고 한 몸이 되기 싫으면 한 몸이 아닌 거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 몸됨을 부정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교회, 이 주님의 사역의 결과를 무시하는 심각한 죄예요. 네.
여전히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한 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아니에요. 저는 성도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교회가 교회 안에서 한몸됨을 누릴 수 있는 단위, 기본적인 단위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건강한 신앙생활로 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습니까? 서로 교제할 수 있나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 장소에 모이는 개념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서로 부딪히고 교제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 처치는요 이러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죠? 이거는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회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우선은 한 몸으로서 함께 이 성령의 교통,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 함께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도 그리고 선교 단체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적 삶을 살아간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라면은 지역교회 안에 속해서 한몸됨을 깊이 누려야 됩니다. 한몸됨을 깊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이제 두 존재였지만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류의 등장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약속을 누릴 수도 없었고 한몸됨을 누릴 수 없었는데 이 하나됨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이 하나가 되고 지금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안에 보면은 이 한세 사람이라는 이 표현부터 해가지고 화평, 화목, 평안 이러한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너희 안에 평안, 너희 안에 하나됨 이러한 것이 지금 넘쳐나기 시작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각각의 연합을 지금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할까? 지금 왜 화평, 평안 이러한 것을 계속 왜 반복적으로 사용할까라고 했을 때 18절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본래 인간을 한 몸으로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죠.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에 이 구원의 계획에 이 방법을 절차를 하나씩 꿰므로 인하여서 그 중요한
목적지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바로 너희가 새로운 한 인류,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종결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몸됨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거의 다다른 종착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과정이었습니다. 핵심 과정. 제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완성만큼이나 중요한 회복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룬 구원의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됨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됨이. 왜?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 돼야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 이러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유익은 무엇인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 되어서 뭐가 좋은 건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19절부터 22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동등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세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다섯 가지와 대조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 12절에서 이야기했던 상태와 19절부터 22절까지에 이뤘던 이 상태를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동등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그 특권을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요, 특권을 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항상 이 이방인들보다 유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유리했냐? 면세 혜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가 아니라면은 고문을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채찍에 맞을 뻔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드러냄으로 해서 채찍 맞는 걸 피할 수 있었죠. 이게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동등한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타지에 나가도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시민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교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지금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떠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습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머물러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빼앗기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이름을 가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밖에 있었고 언약밖에 있었던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동등한 시민이요, 시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시편 18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하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혈연적 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되었어요. 언제부터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돕는 관계가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지체를 혈연적 가족과 같이 생각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지체의 명예를 보호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인 필요를 도움으로 이 안에 육체적인 정서적인 가난함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족됨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의 위치에는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었을 때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왜 자녀를 사랑하죠?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가족. 그리고 우리는요,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게 가족 간에서 굉장히 좀 생소한, 좀 어색한 문장이지만 저는 안성은 사모가 제 아내의 힘을 믿습니다. 보통 이러한 말을 잘 안 쓰죠. 왜요? 아내잖아요. 이거는 굳이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이 혜택 가운데, 이 특권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됨을 믿었을 때 우리는 더 사랑하고 싶고 우리는 더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거죠. 준비요? 준비는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미 됐어요.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누리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와 하나가 아니야. 나는 도저히 그걸 믿지 못하겠어. 아니요. 본문은 이미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이어져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됨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는 선생이고요, 누구에게는 본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거울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누구에게는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한 지체인 거예요. 이것은요, 직분과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저 사람에게 선생일 때도 있지만요, 저 사람도 나에게 선생일 때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거울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도 나에게 거울인 거예요. 교회라는 관계가 이래요.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공급해주는 관계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로 연결됨으로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성화되어져 가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서로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통해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시민됨, 그리고 가족됨, 그리고 성전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는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